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겨울 사역기간 화요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동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죠. 이것을 잘 아셔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를 왜 들어야 될까?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설교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설교가 주는 유익,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교를 좀 생략하면 좋겠다에 비해서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설교의 중요성을 모르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죠. 설교의 중요성을 안다면 절대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굉장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끝나는 설교가 많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것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에 의해 설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중약하고 선포되는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목사는 비록 악하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다. 선포를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진짜 설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설교가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강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개혁 시기에도요, 형편없는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장수들이 오늘날 설교를 개판으로 하면서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악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교회 표지입니다. 교회됨을 나타내는 표지를 우리가 공부했지요.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입니다.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진 설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잠깐만 이거 요리문답에서 다뤘죠. 별개 신앙고백서 29조. 물론 이제 따로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유튜브 상에서도 제가 이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9조에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아울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교회 규례들의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귀도드베레 목사는 로마교를 염두에 두고 바로 이 고백을 갖다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로마교가 교회 행세를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에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되고 순수한 복음이 강설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설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현수막이나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 앵글이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설되는 말씀이 교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여러분. 내실도 없으면서 요란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종교개혁 5대 솔라 그 현수막만 해도 한 장이 얼마입니까? 현수막 내 걸어놓고 언제부터인가 밝은 조명을 자랑하는 LED 십자가로 다 바뀌었죠.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강설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과 존재 가치를 잃기 때문에 교회를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합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임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청중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설교 중에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강설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말씀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강설되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성경 읽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즘은 성경책이 정말 흔합니다. 너무 흔하다 못해가지고 알라딘 중고서점, 당근마켓에도 성경을 거래하거든요. 집안 곳곳에 성경책이 나뒹굴고 먼지가 쌓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 중에 이제 60대 후반, 이제 70대 가신 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쪽복음이라고 해서요. 복음서만 따로 인쇄되어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은 어떨까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인쇄가 아닌 필사되어 가지고 전해오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이 본격적으로 인쇄된 후에 그러면 그게 보편화됐느냐? 아니에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 비쌌거든요. 성경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을 구비해도요. 문제는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세기를 지배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죠. 윌리엄 틴데일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전에는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과 더불어서 라틴어 성경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전통 사본이 내려오곤 있었음에도 모국어로 이게 번역된 것들, 특히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이 성경을 소지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을 오늘날 개인이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정도의 시대가 된 것. 불과 10수년간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빨리 주셨겠죠. 쉽게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경은 듣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 이겁니다. 듣는 거.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 자이기 이전에 듣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성경을 휴대하죠. 요즘 놔두고 다녀버리죠. 무겁다고. 그것도 저는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런 거 터치하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도 피곤해지니까 말은 하죠. 갖고 다녀야죠. 성경을. 어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거 정말로 그거는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얼렁얼렁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구절을 검색하기는 좋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검색하는 거. 이런 어떤 혜택은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보십시오.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 비하면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사람들보다 성경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기본은 뭐냐? 듣기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설교 드려야 되는 것은요.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설교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자고 있는 자를 깨우고 죄인을 회개케 하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며 신부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또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을 대망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주는 유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최소한의 종교인의 모습도 못 갖춘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가능해 줍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해서 회심하는 경우 없어요, 거의.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고 부디 신자들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바래요. 제가 2023년에는 진짜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 내에도 진짜로 작년에는 이제 설교 한번 들으러도 안 오더라고요. 진짜 이 매형이라는 분들이 께서 진짜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이벤트적으로라도 오거든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뭐 바빠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안 와. 절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절대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듣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요. 10년 동안 안 하는데 앞으로 오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지. 무슨 교회 와서 신자 되라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을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어야 뭔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대적을 하고 돌을 던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이고 들을 길을 아예 막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에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의미에서 중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생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관한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부르심, 즉 설교 사역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이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전도는 곧 설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 현장에는 중생한 사람도 있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또 전도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설교를 통해 믿지 않는 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린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설교하는 일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러므로 설교는 거듭나지 않은 자를 거듭나게 하고 믿지 않는 자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다 해서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구원에 이릅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받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반응들이 저마다 상반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저항을 불러일으켰죠. 오히려 스데반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됐죠.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50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설교를 전했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박해했습니다.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갈려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24장 25절, 24절로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듣고도 어땠습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반응 보이는 청중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셋째로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설교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앞선 내용과 똑같습니다. 설교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와 사도행전의 말씀 등을 통해서 설교가 죄인을 회개한다는 말씀을, 이 사실을 잘 알게 보여주죠. 설교를 통해 죄인은 울기도 하고 또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도 합니다. 설교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 깨닫게도 하고 또한 그의 기초에서 죄인을 설득하며 겸손하게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설교자는 그 마음 가운데 회심과 구원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넷째,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는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죠. 설교는 이 일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즉 신자가 태어난 것도 말씀을 통해 또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유익을 얻을 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가 곧 설교라 그랬죠. 전도는 미련하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도는 설교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 가르침, 강론, 권면, 증언,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제가 설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롭다는 반어법적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표적으로 또는 헬라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혜를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설교라는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식,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이적, 철학, 합리적 설득, 한마디로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사람인 설교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뜻에 대해서 상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진짜 연약합니다. 도구적인 사람.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역설이죠, 이것도. 에베소 4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목사 또는 교사라 불리는 그 직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인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중에 며칠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진짜로 전념 또는 전무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죠, 목사들이.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교자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는 설교의 미련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여기 1절로 4절의 말씀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설립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즉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과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복음은 약장수와 같은 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평범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과 그 입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완전한 사람 아니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합니다. 정중에게 있어 100% 마음에 드는 설교자는 단언컨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저도 청중으로서요, 마음에 드는 목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100%. 청중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과 인격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못 가겠다라고 버틸 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1절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제가 정말 자주 쓰죠. 그럼 성경으로 충분한데 왜 설교자가 필요하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사람도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 사도행전 8장 26절 35절, 빌립이 에티오피아 요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내시에게 빌립이 묻습니다.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냐? 그러자 내시가 하는 말,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말하죠. 자, 이 말에 주목을 합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바이블을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풀어 해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생력 뭔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평생의 직무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교회 개혁 이전에는 개인이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성경을 읽게 되고 난 후에도 오히려 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난무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즉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쭉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도구 삼아 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설교자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추하고 더러운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볼품없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품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오늘은 왜 설교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새해 첫 번째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관한 시간으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